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라파엘 나달이란 선수를 아시나요? 유명한 테니스 선수죠. 나달 선수는 매 경기를 치르기 전에 12개의 루틴을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 45분 전에 꼭 찬물로 샤워를 하고 똑같은 높이로 양말을 신고 코트 위에 들어설 때는 항상 오른발을 먼저 들어섭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물을 마시면 항상 같은 위치에 물통을 위치시키고 물통의 라벨은 경기장 쪽으로 향하게 둡니다. 이 밖에도 여러 루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가 경기 전에 지키는 루틴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테니스 경기와 그것이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기 전에 당신의 군사들과 함께 반드시 치르시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싸우러 나가기 전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 그들은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방금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란 어떤 순간일까요?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꺾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지금 적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 있고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쟁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좋은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표시함으로써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당시 의술이나 의학적 지식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남성은 약 일주일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너 적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란 명령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이나 성공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일이며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선택과 도전의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녀임을 먼저 확인하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가장 큰 자신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믿음 안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자 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사령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군사령관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령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자신이 선 땅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현장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만남을 통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일에 앞장서 있는 자로서 이 전쟁을 치르는 목적과 동력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침묵과 행진으로 무너뜨리라는 또 하나의 상식을 넘어선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약 여호수아에게 이 만남과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을 치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몰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군사령관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